네, 오늘 중동난민 선교대회를 마치고 복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비행기 일정이 연착되셔서 오늘 설교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을 마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열이 전부라고 한다면 열 중에 많게는 한 9?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8 정도는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참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곤 합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 내지는 2가지의 어떤 소소하고 즐거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겪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둘러보아도 어떻게 우리 인생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며 생각하게 되는 참 참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넘어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늘 좋은 일들로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겨운 일들을 참 다양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죠?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저는 19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일 아침이면 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이제 1,000원은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제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머니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어머니 성가대 지휘자셔가지고 이제 먼저 교회를 일찍 가시기 때문에 저에게 꼭 용돈을 주시면서 재준아 교회 와라라고 하셨죠. 저는 언제 갔을까요? 저희 어머니 처음 아셨을 거예요. 저는 축도하기 전에 갔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신 어머니는 맨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축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장 늦은 시간에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이제 엄마에게 인사하고 점심 먹고 이제 저의 주말 일과를 보냈던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더 즐거웠고 그렇게 사는 게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제가 우연히 참석한 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삶에 진지하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저를 이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의 삶이 순탄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가정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이 얘기를 다 하면 저희가 저녁 예배까지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저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죠?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최선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큰 돈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교회를 가기를 이제 저희가 어머니와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걸 늘 이제 불편하게 여기셨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에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받은 두 번째 큰 선물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제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뜻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침묵하고 우리를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가진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사연이 참 구구절절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꽤 잘 발달된 지역 그리고 민족, 족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헬라인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이죠?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아니고 꽤 괜찮은 집안의 어떤 부유한 어떤 귀족의 여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높은 고등교육을 이미 다 받은 꽤나 잘 나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단서를 답니다. 무엇이죠?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냥 딸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3살 된 딸이 있고 6개월, 5개월 정도 된 딸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살 된 딸은 작은 유재준입니다.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작은 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겨서 걸어 다닙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둘째 딸은 저희 아내를 닮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도 딸이 있는데 저희 두 딸이 참 자주 아프거든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그 부모된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아주 작은 아이의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열이 많이 나거든요. 조금만 열이 나면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아니면 약을 먹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벗겨서 땀을 딱
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약은 언제 먹여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밤을 새도록 이걸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질병에도 부모 된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의 어떤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가졌고 못 가졌고를 막론하고 누구나 겪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앞에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마가복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전통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장치와 규칙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들이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가 나온 뒤에 바로 어떤 여자가 나오죠?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냥 이방인인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엄마는 어떤 심경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어떤 취급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난을 떨면서 살았는지를 만연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섞여 산다는 것, 유대인들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그 앞에 가야 하는지를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멘. 그냥 고쳐주면 고쳐주겠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 굉장히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성경은 좀 거룩한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억양을 살리면 그 개, 아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단어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용된 엎드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엎드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았고 꽤 괜찮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여전히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찾아온 건 무엇이죠? 실패와 좌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 이 처절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삶이 여전히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예루살렘 지역에 나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메시아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많은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와서 내 어떤 모욕당할 것과 치욕스러움과 내가 어떠한 수치와 능멸을 당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이 주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가진 어떠한 것, 나의 출신과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들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나의 삶을 구원해줄, 나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솔직한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안타까움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존재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다름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내 삶의 어떤 액세서리도 아니고 어떤 수단도 아니고 나의 삶의 어떤 복권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램프의 요청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것들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시 우리의 곁에 찾아오는 공허함 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는 것은 다시 고갈되는 우리의 공허함 뿐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일요일에 잠깐 모여서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만족감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한 주간의 저의 삶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것들은 나의 삶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어떠한 구경거리로 나의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의 고백은, 기도는, 삶의 자세는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겠다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곁에서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따내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작은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내 힘으로 세상에 내가 가진 것으로 얻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달라진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삶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저를 좀 주목해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저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원망 속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다른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소망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앞에 계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좀 찬양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눈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우리 서신 채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소망,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나에게,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에게,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고 아버지,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고 아버지,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아버지, 속이는 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 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버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